성막과 또한 성막 내부의 기구를 다 만든 그 작업을 마친 부사렐이 이제 성막 외부의 기구들을 만들죠. 그런데 재료가 달라졌습니다. 성막과 내부의 기구는 금을 주재료로 만들었는데 이제 성막 외부 기구는 놋을 사용한 것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놋을 사용했다는 것이 가벼운 것을,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들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 필요한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외부적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특히 광야의 거친 들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모되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죠. 그러나 놋은 단단하고 또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상황과 또한 쓰임에 따라서 합당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눈에 보기엔 어떤 사람은 금 같고 어떤 사람은 놋같이 쓰임을 받아서 마치 그것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보이는 눈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는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맞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에 주의 성령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의 일이 되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재료의 달라짐 같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적합한 일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먼저 나옵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도구였죠. 특별히 이 제단 모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뿔이 나오죠. 네 모퉁이에 달린 뿔입니다. 물론 이 뿔은 희생 제물을 고정시키는, 묶는 데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제와 화목의 기능을 담당했던 이 성막제단의 뿔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단 가운데는 가장 거룩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뿔을 잡아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한 그러한 왕족도 있었죠. 솔로몬과 함께 왕권을 다투었던 그 왕족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 이 제단 뿔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즉 제단 뿔을 잡은 자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 한다라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가지고 그 뿔을 잡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제단뿔만 잡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단뿐만 아니라 물두멍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울타리도 만들었지요. 왜냐하면 외부 세계와 하나님의 성막을 구분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으로서 성막의 울타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울타리는 의외로 흰색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모습이지요. 왜 흰색이겠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먼지가 많이 탈 수 있습니다. 도리어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짙은 색 계열로 하는 것이 더 보기에도 좋고 또한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흰색으로 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성막의 거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색이 오염 물질이 다 묻었을 때 눈에 띄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오염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벌었을 때 그것이 눈에 바로 띄어서 밝히 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도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나를 가만두지 아니합니다. 여러 가지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마치 그것이 당연하고 그게 삶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사해했던 것들이 점차 이러저러한 세월 속에서 상황 속에서 색깔이 변해져 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삶의 자리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요. 돌이킴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회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막 건축 비용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비용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모든 사람이 즉 물론 이때는 남자가 되고 또한 20세 이상만 해당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누구나 드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원하고 즐겁게 드렸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들은 분명히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헌금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주인은 나이고, 또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만 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사람의 시선이 자꾸 돈으로 가는 것,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니까 그것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사랑이고 은혜인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세기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것에서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이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반세계식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 기록 속에서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막이 비롯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과, 또한 주의 말씀대로 나의 성막을,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하나하나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막을 짓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한 주에게 세움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성결한 백성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쓰임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